창세기 9장 후반부에는 노아와 그 아들들,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아들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을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또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그때 교회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위해서 제가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1년도 안 되어가지고 교회의 영적인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연말에 공동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어떤 중요한 안건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안건을 놓고 의견 충돌이 심하게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는지 앞에 있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서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리고 뺏고 이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이가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의 마이가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는 그런 소동이 있었고 중간에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중간 뒤에서는 고함을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연세가 높으셨는데 그 충격으로 쓰러지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우리 교회가 수습이 안 된 채로 완전히 양분된 겁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양쪽으로 나눠졌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나눠져 있고, 안수 집사님은 양안수 집사님대로 나눠졌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나눠졌고, 청년들 이하 빼고는 모든 성도가 양쪽으로 나눠졌는데 제가 보니까 한 세력 근육이 50대 50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는 겁니다. 교회의 그날 이후로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런 차에 제가 갑자기 수석 부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교역자들이 있었는데 교육전도사까지 한 12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교역자들이 똘똘 뭉치고 우리들이 지도하고 있는 청년부, 학생부 이런 부서들은 하나가 뭉쳐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사태가 한 1년쯤 지나가는데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연구를 한 끝에 교회에서 소소한 이벤트들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 교육자들이 준비를 해서 어떤 걸 준비했느냐 하면 그때 스티커 사진 찍어주는 거, 2,000원 주면 기계로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습니다. 그걸 아예 기계를 빌려와가지고 교회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떡볶이 하시는 분들 모셔와서 주고, 그 다음에 가족 사진 찍는 데도 해주고 막 많은 이벤트를 받게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일단 분위기가 좋아지죠. 아이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 마당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의 말이 생생하게 제가 들려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지난 1년 동안 교회 오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힘을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을 볼 때 눈치를 봐야 하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행동 때문에 서로 이런 모습이 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태가 한 2년 정도 갔거든요. 저는 수석 부목사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는 어렵고 힘든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회를 하면 하나씩 해결해 주는 거예요.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씩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이제 교회 공동 목표가 생겼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는 공동 목표인데 이게 잘 되질 않는 겁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겠다고 청빙위원회를 조직을 해놨는데 청빙위원회도 의견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추천을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 추천하면 이쪽에 반대하고, 겨우 봉합해가지고 당회까지 이분을 좋습니다 하고 내세워서 해놓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알고 이쪽 분이 추천했다면 이쪽에 다 반대하는 거예요. 부결. 이쪽에 추천해내면 이쪽에서 반대, 부결.
그분이 어떤 분이 상관없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담임 목사님 모신다고 해놓고 후보를 올려놓고 공동회를 하고 선거를 하고 나서는 더 큰 실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더 큰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려웠지만 제시를 했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40일 금식, 하루 금식과 또 릴레이 금식을 몇 차례 했습니다. 두 번째 해 마지막 연말에 40일 금식, 그때도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날 공동회의를 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투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모시게 되고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사단이 역사했던 그런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분열되었던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분열이었는데 하나 되게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고 웃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제게 말씀하라는 것이 있어서 그날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날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노아와 아들들, 자녀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자녀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세상에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가정에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교회에 오면은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신 목사님은 교회의 영적인 담임 목사님 아버지를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이 기쁨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 제가 사례들을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갈등을 하고 더 시험에 드는 그런 교회들을 저는 제법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보통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모실 때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을 원해요. 우리가 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목사님이 해주길 원해서 목사님 모셔요. 그러나 새롭게 담임 목사님 모시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그분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 철학 하나님 가르친 대로 하다 보면 양측의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없어도 지금까지 우리는 잘 나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원했는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 왜 원했습니까? 담임 목사님 없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까? 담임 목사님 없다고 해서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까? 담임 목사님 없다고 해서 교육부서가 안 돌아갔습니까? 담임 목사님 없다고 해서 신방을 못 받았습니까? 담임 목사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담임 목사님 없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까? 다 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것.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위임해 주셔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것. 그러면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새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뿐 아니고 이 새로 오시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해야 하겠습니까?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목회 철학을 펼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따르시길 부탁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장로님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겠다고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날은 싱글벙글하고 오셔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장로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수석 장로님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회에서.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모셔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의논을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더라고. 우리는 모두 결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목사님 마음껏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펼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께서 그 짧은 메시지. 근데 그것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게 결의를 하고 3년 동안 목사님에게 위임했던 것 때문에 일부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장로님들을 새로 훈련시키는 거죠. 장로님 다 불러 모아놓고 신앙훈련을 처음부터 기초부터 훈련시키고 숙제도 엄청 내주고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꾸역꾸역 따라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체질 개선이 된 거예요. 노년 중심의 교회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좋아하는 교회, 젊어진 교회, 활기 있는 교회로 변모되게 됐어요. 권위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노아와 그 자녀들이 있는데 이 노아 아버지에 대한 이 자녀들이 태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홍수가 끝났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과음하고 포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돌을 다 드러내놓고 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하체를 내놓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다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의를 가지고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노아도 사람이에요. 노아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탁하는 것이 깨어있으라.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자기 하체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허물이 나타난 것이죠. 허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술 먹는 게 죄인가 아닌가 이렇게 자꾸 물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시비를 걸어요. 이 시비 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율법적인 거예요.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삶을 통한 삶의 결과 열매가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술을 마시고 신앙생활의 열매가 좋겠습니까? 술을 금주하고 신앙생활하면 열매가 좋겠습니까? 답이 뻔해요. 맨정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안 넘어지길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술을 마시고 살면서 정신 차리고 살기가 쉽겠습니까? 그럼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같은 범죄라도 술을 마시고 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형량이 감해져요. 그 이유가 심신이 미약했다는 거죠.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좀 이상한 법이어서 그걸 바꾸자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모든 대중들이 사회법에서도 인정하는 게 뭐냐, 술을 마시면 심신이 미약하고 판단력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한다?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보면 꼭 술이 있어요. 방탕하다. 술 취하면 방탕함이 있다는 거죠. 방탕함. 그래서 이 방탕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를 하면, 나 술을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술 끊고 교회 못 옵니다. 언제 오겠습니까? 오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어지는 거죠. 술 마시면 못 오겠다는 사람 끌고 오십시오. 오면 끊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을 두고 성령님께 충만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또 술을 마시면 일반적으로 집안들에서 집안 식구들이 안 좋아해요. 술을 포금하고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까지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술이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노아가 술을 포금을 하고 원인 제공을 했어요. 허물, 노아의 허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허물을 본 자녀들의 태도, 이것이 사실은 오늘 메시지의 초점인 것입니다. 세 아들 중에 누가 먼저 아버지의 이 허물을 보았는가? 함이라는 아들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함, 대표적인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라는 것인데, 이 본다, 여기에 본다고 쓰여진 단어는, 우리들도 본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다, 관찰한다, 주목한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본다는 것은 굉장히 자세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체를 보면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의인이고 뭐 늘 옳은 말을 하고 늘 좋은 말을 하는데 아버지도 별 수 없네. 그러면서 좀 희열을 느끼면서 좀 비난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그 마음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밖으로 나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이래 하고 알렸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알린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해서 다른 두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른 형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가는데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가요. 왜 뒷걸음질 쳐가느냐?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수치한 모습을 아들들이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보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들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함에게 먼저 왔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저주가 되게 했어요. 그러나 이 두 형제는 늦게 함을 통해서 들었지만 복받을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 믿음의 아들들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치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덮어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숨겨져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드러내 버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가족들의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가까운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노아가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 저주와 축복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예언. 어떤 예언이 되게 되었는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버지가 이것을 알고 저주를 했는데 형제의 종들의 종이에요. 형제의 종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함의 개인들은 저주받은 가문이 되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간단한 문구지만 엄청난 메시지가 있죠.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치료자시고, 하나님은 인도자시고, 하나님은 보호자세요. 그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복이 그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아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앞으로 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찬송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메시아가 셈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하신다. 복되게 잘되게 하신다는 거죠. 부욕해 하시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그럼 야벳은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유럽인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죠. 셈의 장막에게, 예수님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벳이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셈의 후예들이에요. 우리는 아시아인들은 셈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이제 본류를 찾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나라도 20세기에 들어와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한다? 창대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권위자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 자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권위자 중에서도 아버지가 중요해요. 가정에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권위자의 메시지, 권위자의 마음이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권위자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지 타락시켜버립니다. 아버지를 타락시키면 가정이 망가져요. 그래서 아버지를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세미나에 갔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 목사님들 모이는 곳이었는데 10여 명이 모여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 짧게 이야기를 해요. 돌아가면서. 제가 그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처음으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천하의 몹쓸 아버지들은 거기 다 모여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술 먹고 얼마나 자기를 때렸는지,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때려서,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돈도 벌어주지 않으면서 엄마가 겨우 돈 모아가지고
아들 학비하려고 모아놓은 걸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또 술 먹고 들어와서는 자는 자기를 깨워가지고 꿀 앉혀놓고 밤새도록 잔소리하고 또 졸면은 또 꿀밤 때 그렇게 하고 또 뭐 아버지 바람 피운 이야기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난 거기서 고민을 했어요. 나쁜 이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쁜 아버지를 기억하려고 해도 저는 그때까지 아버지에게서 나쁜 아버지를 발견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발견을 못해서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희생을 너무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가 시골에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도시로 내보내면서 어머니와 함께 내보내셔서 기러기 아빠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온통 희생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화성이 보는 것처럼 자기들이 전혀 모르는 알 수 없는 아버지상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도록 부지런히 기도하실 바랍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도록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비록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실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처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권위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가 바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잘 따르면 주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권위자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축복이 나갈 수 있도록 권위자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축복이 나갈 수 있도록 그거는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노아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